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발람, 발락, 참 헷갈리는 이름들입니다만은, 발락은 누구예요?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과 발람, 발람이 예언자, 선지자였고요.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얘기인 것입니다. 뭐 옛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 100년 됐습니다만 이렇게 점치고 예언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거의 전쟁의 술사들 또 예언자들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는 그것을 믿고 신의 대결, 예언한 대로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엘리야 얘기도 850명과 또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면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결정 짓고, 또 골리앗과 다윗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어서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계속해서 점령해서 오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인데 희한한 신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기도만 하면 이기니 자기네들도 잡아먹힐까 그것들을 저주를 해라. 그래 저주를 해서 지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지금 계속 어저께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이라는 곳에, 그래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가 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오합지졸인 종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군대라고 어저께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며, 발락, 기억발, 왕이죠.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잘 되는 거 보면은 보고 있으면서 시기 질투하는 부대가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니까 이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시기하는 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했다. 왜? 계속 이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워하고 번민하면서 그들이 시기질투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잘 되면 자꾸 시기질투가 우리 주변에 산적해잖아요. 시기질투가 이제 보십시다.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슨 소리가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점령해 온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작전을 피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제 선지자예요. 기도한 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복제를 주고, 발람의 고향인 강갑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거죠. 종살이에서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처가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좀 저 백성 좀 망하게 해달라고 좀 저주해라.
그래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주 유명한 술사예요. 유명한 술사. 그래서 이 사람이 빈 대로 복을 받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 좀 저주를 좀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좀 안 되도록. 우리들이 잘 되면 우리들을 막 저주하잖아요. 똑같은 거 영적인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아주 깊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또 우리가 잘 되면은 시기 질투가 있어요. 사탄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처럼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는 1인자는 없잖아요. 1인자 이후에 또 1인자. 끊임없죠. 모압 장로들과 7절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돈을 들고 같이 발람에게 돈을 내미는 거죠. 복채를 주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이라는 그 말을 전한 거죠. 뭐라고 무슨 말을 하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서 우리 두렵고 떨림이 망하기를 원한다. 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제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잠자시오. 나는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음성을 듣겠습니다. 정식 선지자가 아닌데도요. 그러니까는 9절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야 돼요.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저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신비해요. 하나님께서도 고레스 왕 마음도 움직인 것처럼, 고레스 왕 태어나기 전에도 이방인의 왕인데도 이름까지 기록을 해놔요. 하나님이 주권자여 통치자인 것을, 세계사의 주인인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요. 때가 되면 페르시아를 또 일으키고, 때가 되니까 헬라 제국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를 일으킵니다. 이 시대의 제국들을. 그래서 바로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움직이시잖아요. 이방인의 왕들도 다스린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죠. 지금 발락은 이방 애언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대답을 해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어때요? 원망도 했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그 이방인 나라들이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혹간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통전적으로 이해할 것은 뭐예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실수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뭐예요?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하시나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다 멸망한 것 같지만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다 망한 것 같지만 포로로 남은 자가 있어요. 또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BC 586년에 망해도 또 남는 자가 있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란이 오고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은 또 남는 자가 휴고되는 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남겨질 씨가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씨를 남겨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보면은 전부 다 버림을 받지만 남유다 쪽에서 왕조가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도 끊기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 신라까지 이어서 그 왕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결국 말라기에서 예언자가 오리라고 마치잖아요. 예언자가 누구예요? 400년 공을 끼고 예언자 엘리야가 와서 소개할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 연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1600년 동안 장구한 역사 속에 기록하고 저자가 40여 명이나 되고 그리고 기록된 사람이 왕으로부터 어부의 출신까지 못 배운 사람까지 있지만 시대가 다르고 만난 적이 서로가 없는데도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멸망하려고 하지만 12절에 하나님이 발라에게 또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것은 복받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건진받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암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는 자들인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욥의 고난도 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렸으니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으니 집은 다 무너졌으니 이보다 쫄딱 망하는 게 어딨어요.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몸에는 이 연한 살에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내는 그런 하나님 끝까지 믿으려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와,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의 결말은 뭘 얘기합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거죠. 전도서가 헛되며 헛되다고 했지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해피엔드로 맞아요. 창세기에서 죄지었던 부유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있잖아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 천국으로 맞춰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 성경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위험이야 칼이라 사망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 가지고 현세적인 신앙 갖지 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일에 네가 먼저 일을 쓰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북녘 땅에서 힘들어할 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티리케니아 모로코에서 지진할 때 그들의 놓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실 때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 조선 땅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이 나라가 100년 만에 세계적인 으뜸 나라가 되고 모두 개발 도상국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갚아주려나. 어저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딜케인이나 돕고 있는 것을 텔레비에 잠깐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는 자이다. 나는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3절에 발람이 그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 이게 잘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귀 입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모압 귀족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갑니다. 이제 왕이 가는 거죠. 발람이 얘기하기를 안 된다 갑니다. 그래서 함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돈을 주는데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이방 예언자, 이방 선지자에게도 임했다면 여기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한대요. 그러면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친자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방 선지자 아니야. 이방 귀신 푸닥거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예언을 이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자, 15절. 그 발락이 다시 마귀는요. 이 발락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락이 다시 그들을 더 높은 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주가 생기잖아요. 그의 주변에 하나님이 귀먹었냐?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여러분 사탄은 사단의 특징이요 끈질깁니다.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더 높은 사람,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이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제발 와라. 와서 좀 저주를 해달라. 두 번째죠.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고 나는 왕이니까 높여주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리라. 꼬드기는 거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게 영적인 세력이에요. 욥이 망하니까 더 망하게 하고 짓밟으니까 더 짓밟게 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적이에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왕족이요. 이시조선 왕족이들이. 왕족이니까 돈도 많으니까 현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안 믿습니다. 천국도 안 믿습니다. 영의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현실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실주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사가 있다, 영도 있다, 천국도 있다.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결한 거예요. 맨날 영이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으르렁거려요. 원수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처럼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하나가 돼요. 보십시오. 신비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으면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실투해요. 그러니까 더욱 긴장하고 기도해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저주하라. 그래서 청하건대 와서 나를 이 백성을 또 저주하라고 두 번째. 18절 볼까요? 발람은 뭐예요? 선지자죠. 발락은 왕이죠.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와, 은금이 안 넘어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한 번 말씀을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이 발람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왜? 중심 속에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또 알아보리라. 은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한 번 음성을 내 백성에게는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가서 묻겠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자보다 더 무섭다. 끝까지 사단의 근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둑놈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미와 아직 중간 시대에 우리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늘 긴장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는 진리의 말씀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방패를, 성령의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서 전신갑주를 항상 부정하라. 언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발 들여놓을 때까지 우리는 초긴장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은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갈 곳은 아니에요. 왜? 영혼이 지키 못하니까.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죠.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알아보리라. 발람이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발람도. 왜? 돈 때문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의의 싹스를 받아서 발람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이에요.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 첫날에 응답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애언을. 근데 끊임없이 중간 연계에서 응답을 못 갖고 오게 하고, 못 갖고 오게 하니까 가져오려고 하고, 다니엘이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으면 오다가 갚으려 끝나는 거죠.
다니엘이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예. 우리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많아요. 땅 문제, 집 문제, 또 자녀, 아기 문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돼요. 우리 같은 경우도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7년 동안 장모님이 이렇게 귀신이 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철야하고 몇 년을 7년을 한결같이 각가지. 결국에는 죽어야 양말이 자살 시도도 2번인가도 했고 정말로 질병에 걸려서 포기할 인생이었지만 사단은 그 영혼을 지옥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지금 버젓이 살아갖고 권사님이 돼갖고 매일 전도하신 거 보셨잖아요, 장모님. 이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 산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려고 50대에 폐암으로 말기로 사탄이 잡아서 꼬지처럼 말았어, 뼈만.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침까지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분이 살아서 25년을 당장 죽을 양반이, 피를 토한 양반이, 다 죽는다고 병원에서도 입원해도 안 해준 양반이 25년이 살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도 짓고 아들 목사 만들고 천국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삶 속에. 괌에 가서도 베트남에서도 기적 같은 역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컨테이너 문제도 앞으로 나는 기대해요. 어떻게 일하실지. 컨테이너 가려고 우리 했지만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줄 것이다. 기대하자. 오늘 소리를 이제 여의도로 또 2차 또 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더 좋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